어제 한 자매님이 자기가 좀 교만하다 보니 남의 제안을 잘 못 받아들인다고 어떻게 해결하냐고 묻는데, 사실 저도 잘 아는 게 아니라서 교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팀장인데 이것도 모른다고 할까봐 이론만 말해주고 넘겼는데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해결법을 모르면서도 겉으로 나는 척 했으니 자매를 속인 거잖아요. 팀장을 맡고부터는 제가 계속 이러니까 저도 속상하네요. 자매님도 이런 적이 있다던데 교제 좀 해주세요. 작년 6월 달부터 리더 본분을 했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엔 제가 프랑스어를 알고 새신자랑 대화가 되니까 협력하는 자매들이 통역을 부탁했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묻더라고요. 새신자 교회에선 어느 예배에서 교제하든 다들 집중해서 듣고 제가 교제하면 다들 유익하댔어요. 그러니 협력하는 자매보다 제가 외국어도 잘해. 새신자들보다 진리 교제도 잘해. 제가 그 안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 같아 제 허영심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전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가끔 누가 질문을 하면 사실 모르는 건데도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사역을 안배하려고 갔는데 어떤 형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구체적인 실행 원칙이나 요구사항을 몰라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속으론 고민됐죠. 이걸 잘 모른다고 하면 얕잡아 보지 않을까? 자기들보다 하나님 믿은 지도 훨씬 오래됐는데 이것도 대답 못하면 진리를 모른다고 창피해질 텐데. 그러면 앞으로 날 리더로 봐주겠어? 안 돼. 모른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되지. 그 생각에 침착한 척하며 적당히 얼버무렸죠. 근데 형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도 형제님을 속인 거니까 가책이 느껴졌어요. 제 체면을 지키려는 생각에 솔직하지 못했죠. 또 한 번은 다른 형제가 어떻게 시간을 짜야 효율적이냐며 정말 고민된다고 알려달랬어요. 그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저한테도 어려운 거였고 늘 그걸 못해서 시간에 쫓겼었거든요. 근데 믿은 지 오랜데 자기랑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알면 우습게 볼 것 같고 별거 없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시간 계획에 대한 이론을 말하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착각을 줬죠. 형제는 별 말이 없었는데 전 제 말이 도움이 됐는지 묻지 않았어요. 혹시 더 자세히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해서 더 창피할까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어요. 또 몇 번은 내적 상태가 안 좋았고 형제자매와 협력하다 폐괴 성품을 드러냈었는데 예배 드릴 땐 정작 그런 진짜 모습은 말 안 했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만 말하고 이론만 교제하면서 마치 진리를 잘 알고 믿음이 큰 척했죠. 한 번은 제가 양육했던 자매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랑 예배 드렸을 때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절 높이 보고 인정해주는 걸 느끼니 왠지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제가 비중이 큰 것 같고 모두가 저를 계속 높이 보길 바랐어요. 가끔은 불안하기도 했죠.
가식적인 모습으로 높이 보게 하면 사람을 죄 앞으로 이끄는 거 아닌가 생각됐어요. 근데 더 깊이 생각 안 하고 스치듯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문제인 걸 언제 의식한 거예요? 한 10월 초쯤이에요. 그날 협력자랑 새신자 팀장이랑 셋이서 사역을 의논하는데 협력자가 먼저 팀장한테 우리한테 보이는 문제를 말해보랬어요. 근데 팀장이 저보고 저는 중국 형제자매들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매님이요. 자매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길 때가 많고 따르게 돼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얼굴이 막 화끈거렸죠. 그리고 또 사람을 높이 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랑 1년간 지내면서 저한테는 폐괴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 왠지 폐교되지 않고 완벽한 것 같다고 저도 모르게 높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이 놀라고 무서웠어요. 한참 말을 못하고 그냥 더듬거리고 우물쭈물하다 그 팀장의 말을 협력자한테 통역했어요. 그 다음은 협력자가 팀장한테 교제해 줬고 전 통역만 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날 예배는 어색하게 끝났죠. 그 후부터 힘이 풀리고 팀장의 말이 맴돌았어요. 특히 저한테 폐괴를 보지 못하고 완벽해 보여서 높이 보게 됐고 제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중히 여긴단 거요. 처음엔 반성보다 그냥 억울하고 겁났고 팀장이 과장이 말한 것 같았어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대하란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 사람을 다 내 앞으로 이끈 적그리스도란 거잖아. 그날 전 혼이 나간 것처럼 그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팀장의 말을 들으니 너무 괴롭고 무섭습니다. 팀장이 그렇게 볼 줄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 자신에 대해 모르니 알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회개하고 증오하시는 일은 안 할게요. 아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보게 됐는데 같이 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는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믿음이 가득하고 결코 소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속 진실한 태도와 관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사실 그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는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겠느냐? 정말 자기에게는 연약함이 없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그는 자신에게 연약함과 폐역, 폐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느냐? 그 목적은 분명하다.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말을 하며 폐역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해가 되고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연약함과 소극적인 모습이 있으며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말을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자신 역시 폐괴 성품이 있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그 지위를 버리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쟁취하려 한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포장하고 늘 자신을 보기 좋게 치장하고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점은 보지 못하게 한다. 그는 늘 자신의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는 교만함, 위선, 외식으로 사탄의 성품이고 사악한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 인식이 없는 자는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패괴한 내적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자신을 인식함에 대해서도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는 오랜 기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하는지 당신들은 몰라요. 이는 교만한 성품 아니냐? 교만한 성품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느냐?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는 목적은 사람들 마음속에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는 너와 함께 지낼 때 내게 공손히 굴고 매우 정중히 말하며 늘 너를 올려다보고 무슨 일이든 내가 우선하도록 하고 너를 받들 것이다. 너를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너와 상의할 것이다. 너는 이 가운데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사실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고 자신을 보기 좋게 치장하고 포장하며 자신을 미화하여 남들이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목적은 바로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믿기지 않으면 자세히 생각해 보아라. 너는 어째서 늘 다른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게 하고 싶으냐?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추구하는 그 지위는 대체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내게 이득으로,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아멘. 하나님이 폭로하신 적그리스도는 성품이 교만하고 사악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지위를 위해 가식적으로 굴고 자기에게 패괴나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위의 복을 탐해요. 보니까 제가 드러낸 성품이 적그리스도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새신자 교회의 리더가 된 후로 전 사람들 마음속의 이미지를 지키고 우러름 받는 그런 게 좋아서 가식적으로 행동했어요. 저한테 질문할 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묻는 건데 몰라도 아는 척하고 억지로 글귀를 늘어놓고 대충 넘겼어요. 또 가끔 형제자매랑 협력할 때면 패괴를 드러냈지만 정작 교제할 때는 제 진짜 상태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래 믿었는데도 패괴된 게 같다고 얕잡아 볼까 봐서요. 형제자매들과 지낼 때 제 내적 상태를 터놓지 않고 마음도 안 열고 글귀로 사람을 미혹했죠.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이 해결됐는지 제 교제가 유익한지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고 떠받들리는 것만 생각했죠. 전 정말 비열하고 사악했어요. 교제하니까 제 문제가 뭔지 좀 알겠네요. 저도 명예욕이 강하고 교만해서 높이 보이려고 하고 문제는 안 보이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형제자매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전 체면을 지키겠다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글귀로 속여 넘긴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었죠. 우리가 늘 가식적이고 패기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쉽게 우리를 우러러보게 돼요.
제가 새신자 양육을 1년 했는데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저만 높이 보고 있었고 제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생각했는데 그건 사람을 제 앞으로 이끈 거잖아요. 본분을 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거죠. 높이 보이려고 절 포장했는데 정작 절 높이 본다는 말을 들었을 땐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두렵고 큰 사고를 친 것 같았죠. 늘 명예 지위를 추구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지위복을 탐냈는데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죠. 팀장을 통해 하나님이 절 깨우신 거고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아니면 계속 지위를 위해 사역했을 텐데 그건 위험하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어떤 이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기회가 생겨 리더가 되면 각종 수단을 써 지위를 위해 일하고 공을 들이며 대가를 치른다. 지위를 얻은 그는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고 미혹해 더 많은 사람이 숭배하고 우러러보게 만든다. 그는 충분한 권력을 얻었고 지위를 추구하는 그의 욕망도 충분히 충족되었는데 그 최후의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그가 작은 선심을 쓰며 뇌물을 주든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뽐내든 혹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호감을 사든 그가 어떤 방식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지위를 차지하든 그가 이룬 것은 무엇이겠느냐? 리더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동시에 그가 보인 여러 모습으로 인해 자신의 마지막 결말을 위한 악행도 쌓이게 됐다. 지금 와서 보면 작은 선심을 쓰거나 자신을 뽐내거나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겉보기에 이 사람이 이런 수단으로 얼마나 큰 실익을 얻은 것 같든 얼마나 큰 만족을 얻은 것 같든 이 길이 좋은 길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냐? 분명히 아니다. 이런 방식과 수단들이 아무리 은밀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다. 결국 하나님께 정죄당하고 혐오를 받는다. 이런 행위의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람의 야심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태도와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자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악을 행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은 사탄에게 보내는 것이자 사탄의 무리에 버리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원하지 않는다란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아니므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부류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정의한다. 아멘. 말씀을 보고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성품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가식적으로 살면서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했는데 그 실질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처럼 대하게 한 거죠.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뺏고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거였어요. 지난 1년간 돌아보니까 전 늘 가식적으로 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저는 패교함이 없고 진리를 안다는 착각을 줘 우러러보게 한 거예요. 그건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예전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거창한 말과 성경 지식으로 자기 자랑하기 바빴죠. 일부러 큰 길에서 기도하고
또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면서 겉으론 아주 경건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두터운 명망을 얻고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독사의 새끼라고 정죄하셨고 화가 잇댔죠. 여기서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사람 마음을 훔치는 자는 하나님이 증오하고 정죄하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행한 걸 돌아보니까 바리새인이랑 같더라고요. 그동안 예배도 많이 드리고 사역도 해왔지만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제 이미지를 지키려고 가식적으로 진리를 알고 통찰력 있는 척했고 고의로 폐교함을 말하지 않고 절 높이 보게 했는데 결국 사람을 제 앞으로 이끈 거였어요. 계속 가식적으로 살면서 바리새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험하네요.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보고 그 속에서 명망을 쌓아도 하나님께 정죄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태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부류를 정죄하고 도태시키시니까 너무 두렵고 자책되고 후회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리더 본분을 주신 건 새 신자를 잘 양육하고 붙들면서 진리를 빨리 깨닫고 참도에서 뿌리내리게 이끌라는 건데 전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잊고 지위만 챙기기 바빴죠. 형제자매들 생명 진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미혹하고 해친 거예요. 정말 비열하고 양심이란 게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후회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명예 지위만 추구하며 길을 잘못 가 하나님의 증오를 샀습니다. 하나님,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고 변화되겠습니다. 절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먼저 너는 무엇이 참된 피조물인지 알아야 한다. 정상적인 피조물은 초인이 아닌 땅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금도 비범하지 않다. 무엇을 비범하지 않다고 하느냐? 즉 내가 얼마나 높이 서고 뛰어오를 수 있든 사실 내 실제 높이는 여전히 그 정도로 내게는 비범한 재주가 없다. 만약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초월하고 능가해 군림하길 바란다면 이는 사탄의 교만한 성품이 지배하는 것으로 너의 착각이다. 너는 그렇게 안 되고 될 리도 없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재능이나 재주, 그런 본질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류의 일원으로 다른 것이 없음을 잊지 마라. 다른 점이 있다면 너의 외모와 가정, 출생 시기가 남들과 다르고 너의 특기와 은사가 남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잊지 마라. 아무리 달라도 이 정도의 차이일 뿐 너의 폐괴 성품은 다른 사람과 같다. 내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목표, 방향은 다른 사람과 똑같다. 다만 각자의 특기와 은사가 다를 뿐이다. 창조된 인류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자신의 본의를 지켜야 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 분수에 맞게 창조주가 맡긴 사명을 지켜야 한다. 선을 넘지 말고 자신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위인이나 초인,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소망이다. 위인이나 초인이 되고자 하는 건 허무맹랑한 일이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더더욱 파렴치한 일이자 혐오감을 불러오며 버림받아 마땅한 일이다.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것이고 피조물이 가장 지켜야 할 바이며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알게 됐죠. 전 그저 평범한 피조물이고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제 위치를 지키면서 성실하고 착실히 자기 본분을 지키길 바라셨죠. 하나님이 언어의 특기를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고 본분에 잘 활용해야 했는데 오히려 언어의 특기를 가지고 높아지려 했죠. 저도 분명 폐교됐고 사탄 성품으로 가득한데 폐교와 부족함을 어떻게든 덮어 감추고 완벽한 사람으로 가장해서 우러름을 받으려 한 거예요. 제가 추구한 걸 보니까 너무 위선적이고 모렴치하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였죠. 계속 자신을 포장하고 폐괴 성품을 감추면서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그 폐괴 성품은 그대로 제 안에 남아있는데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마음을 안 열고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폐괴 성품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어요. 저만 생명에서 손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미혹하는 거니 모두를 해치는 거죠. 가식적으로 사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진입했어요? 그 후에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실행길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체험을 공유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 내적 상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과 인식, 내면에 있는 폐괴 성품을 모두 꺼내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분별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유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지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너의 속셈과 생각, 마음에서 그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원래 지위가 없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면 상대하지 않았다. 현재 지위가 생기자 누군가 거슬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반대로 타인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어려움과 연약함,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었는지를 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너는 사람에게 지위가 있으면 관리다운 모습을 갖추고 말투도 관리다워야 한다고 여긴다. 내가 이런 생각이 옳지 않음을 의식할 수 있다면 육적인 것을 버리고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 순간 마땅히 그 내적 상태에서 나와야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빠져 그 사상과 관점이 내 안에서 형태를 갖추면 너는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게 된다. 그럼 아무도 너를 꿰뚫어 보거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빈틈없이 포장할 것이다. 남을 대할 때는 가면을 쓰고 남들이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타인에게 마음을 보이고 마음을 털어놓고 사람과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원칙 아니냐, 실행의 길이 아니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지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또 포장하려 했고 음모와 관계를 꾸미려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혐오를 받는 마귀입니다. 지금 제 자신이 역겹습니다. 저를 징계하고 질책하고 징벌해 주십시오. 너는 내 태도를 꺼내놓고 기도해야 한다.
이는 실행과 관련된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밝아졌어요. 지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진리를 행하고 정직해야죠. 네.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폐괴와 부족함을 다 형제자매한테 터놓고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또 누가 질문하면 깨달은 만큼 교제하고 모르는 건 솔직히 말하고 진리로 해결책을 구해야죠. 계속 그렇게 행해야 지위의 속박을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 앞에서 어떻게 가식적으로 살았는지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정작 말하려니 망설여졌어요. 정말 제 속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절 어떻게 볼지, 얕잡아 볼지 점점 더 긴장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또 가식적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예전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지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생각 안 했는데 더는 체면과 지위만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행하기로 했어요. 정직하게 제 폐교함을 폭로하고 폐교됐으니 높이 볼 게 없다는 걸 다 보여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안정됐고 제가 그동안 명예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제 폐괴를 감췄었는지 제가 깨달은 지위 추구의 해악을 교제하면서 모두에게 제 실패를 교훈으로 삼게 했어요. 하고 나니 너무 편하고 후련했고 다들 유익했다고 했어요. 저도 진리를 행하니 그로 인해 얻는 기쁨을 느끼게 됐고요. 아멘. 솔직하게 진리를 행하는 게 좋네요. 네. 그 후론 형제 자매와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제가 어떤 폐괴 성품을 드러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진리를 구했는지 얘기했어요. 실행길을 아직 모를 때는 솔직히 말하고 절 어떻게 볼까 걱정 안 했죠. 또 같이 본분을 이행할 땐 의식적으로 제 어려움을 먼저 털어놓고 제가 이해 못하고 모르는 것도 다 얘기하고 제안을 많이 하고 협력할 수 있게 많이 참여하라고 격려했어요. 그러니 형제 자매들도 본분에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드러낸 폐괴함을 반성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번 체험을 통해 가장 많이 느낀 게 있어요.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하게 살면서 착실하게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아멘. 저도 이제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아멘. 감사하네요.